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몸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게.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공렬히 여기는 나는 공렬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 들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 한국 사람들이 특히 복을 좋아해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또 뭐 무슨 복이 있죠? 물질의 복. 네? 물질의 복. 그렇지. 복 받으라 할 복.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알고서 받으라 그랬거든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니까 전부 다 좋아.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쭉 받아보면 5장, 6장, 7장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 그거를 산상수훈을 산에서 올라갔어요. 예수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에 산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옛날에는 깊은 산 속에 올라가서 기도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드물어요. 산이라는 상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떨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세도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호렙산 찬양 있잖아. 호렙산 떨기나무. 호렙산. 우리도 산에 올라가야 돼. 산에. 이 평지에 있다가 평지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아비규환이 잘돼 있어.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내가 더 권력을 가지니 내가 더 물질을 가지니 내가 너를 지배하냐.
공산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합의다툼이 있어요. 이 산속, 이 산 밑에. 우리는 이 산 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장사하고 내가 누구 죽었는데 장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뭐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나를 따르라. 근데 현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것. 그러나 우리의 진짜 가야 될 본향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평화가 아니고 천국.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우선순위. 이게 우선순위. 이 땅 가운데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좋지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 거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돼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팔복을 말씀하시고 8가지의 복을. 지난 그전에 언젠가도 들었지만 올해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복이 있는지, 세상의 복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시간이 되면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시경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 세상의 복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세상의 복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 그것은 같을까요? 잠깐 틀립니다. 이 세상의 복은 뭔가 소유를 내가 소유, 예를 들어서 물질을 많이 소유, 좋은 집을, 좋은 차를, 좋은 가구를,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해요. 우리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그냥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냥 돈을 얼마큼 버는지 몰라. 뭐 땅덩어리가 사는 조그마한 땅을 샀는데 그냥 그것이 막 몇십억이 됐대. 와, 하나님이 복을 줬나 봐.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틀리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 세상의 복, 소유의 복, 지위의 복, 지식의 복,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과연 행복하게 하느냐? 여러분, 그것들이 행복하게 해요? 행복하긴 하죠. 어떻게 보면 걱정 안 하니까, 물질적으로 거기 있으니까 걱정 안 하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럼 세상의 복을 버려야 되나? 버려야 돼요? 세상의 복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과 배경과 직장과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을 다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이 틀리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버려야 돼요? 버리라는 말씀인가? 이 땅에서는 소유하고 살아야지. 네? 이 땅에서는 소유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이 땅에서 소유하고 살면은 하늘의 복을 못 누리는데 왜 하늘로? 이 땅의 복을 이 땅의 복이라는 게 뭐야? 물질, 지위, 권력. 그걸 다 버려야 되나? 이런 질문이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복이 틀린데 어떻게 하냐고. 세상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을 가지면은 세상의 복을 버려야 되나? 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만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똑같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말을 그렇게 네? 우리 사는 건 다 똑같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아. 사는 건 똑같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그냥 난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하면 내가 저절로 천국의 소망이 가져지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가치관의 복을 그렇다고 세상의 가치관의 복을 버릴 수도 없지. 버릴 수도 없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복만 추구할 수도 없어. 지금 말씀대로 그냥 세상이 다른 대로 살아가. 그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과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그 의를 먼저 구할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을 먼저 구할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구분하고 가지고 소유하고 살면 결국 세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그래요. 천국. 천국은 뭐 세상에 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천만이거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나님의 복. 우선순위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이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먼저 중심을 두고 있느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 것을 다 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뭐예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세상의 소유를 다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꽃과 하늘의 꽃을 양쪽으로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물질을 싸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것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중세 때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아. 면죄부. 아, 이 종이를 팔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종이를 면죄부를 사면은 당신의 아버지도 천국에 들어가 지옥에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두 개를 다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버리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가지라. 우선순위.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재물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초대교회 보면은 바나바라고 그래요. 바나바, 잘하는 바나바.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자기 가지는 재물을 다 내놓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누리고 가져야 되는데 왜 뭐 하려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을까? 빌립보 교회에 있던 그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도 빌립보 교회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자기의 부유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자기가 모든 것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나만 편하고 내만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부자는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부자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 것은 태어나고 우리의 개성과 체질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아유 나는 잘 믿어요. 겸손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물질이,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건강이 우선순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한 게 뭐예요? 아무런 물질도 없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이라는 말이 내게 필요한데 내 힘으로
조달이 안 될 때 그 서를 보고 가난한다. 아우 나는 그냥 핸드폰을 하나 바꿔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외부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거예요. 그 외부적인 것이 뭐냐?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응? 외부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고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 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남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어서 나는 아우 괜찮은 존재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우 나는 이렇게도 이 정도니까 나는 그냥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나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고 열심히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그런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 어떤 소유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요. 나는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주님이 안 계셔서 나는 얼굴에 들러 살 수 있어. 주님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지.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 있고 더럽고 추한 것인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할 수 없게 나는 주님을 붙잡아서 주님의 나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는 그런 구조의 요청을 하지 않는 것. 아우, 나는 이만큼 물질이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건강하니까 나는 혼자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이 내 길이고 내 은혜고 내 사랑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의지할 수 있어.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소유를 의지하고 내 가진 것을 의지해.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고. 그리고 그때는 절망해. 내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게 되면 그 소유가 많아질 때는 평안해져. 그러나 그 소유가 줄어들면 불안해져. 나도 없어질까봐 불안해요. 세상의 것이 다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그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그러한 경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재물이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건강이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믿는 사람도 끊어져요.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때는 모든 것을 다 끊어뜨리시오. 그래야지, 다 끊어져야지 우리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게 돼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추악한 모습,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저절로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가난해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충 막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도 그 비교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건이 더 낫다고 교만해져.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비굴해지기도 해요. 다 본연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부자의 조건이 자기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가난의 조건이 나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적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적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걸 발견해야 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다 고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가 셀 수 없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자,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는 와 할렐루야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산더미처럼 잡았는데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모습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심령이 가난한 것. 때로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니까 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 그럴 적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그 다음에 복이 내주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온유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에 지를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화평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는 것.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내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변함없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나갈 수 없어요.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럼 비오면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정말. 여기에 물컵이 있어요. 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컵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물을 부으면 반 정도 부으면 공기는 어떻게 돼요? 공기는 반 정도 나가요. 없어져요. 그렇지만 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냥 빈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나 못 살아.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볼 거예요.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소유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지. 비우지 못하니까 오늘 대한민국에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게 비워야지. 우리 자신을 비우면 동시에 그것이 다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몰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그냥 물질로다가 그냥 처음에 살만하니까 그냥 난 이대로 살다가 가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나의 건강이 있다고 나의 소유가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유양가비촌에 빈몸으로 갔다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과욕에 지나치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해요. 그냥 바리새인 같아요. 바리새인가 서기관가 바리새인 같아요. 형식적인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비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 마음속에 특별만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가열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정말로 시간마다 나이마다 그 구간마다 나의 잘못과 못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쓴물 탕물 나오듯이 다 토해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냐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약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약할 때 도리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말씀이 언제 전해질지 모르겠어요.
매주마다 할 거예요. 그 전 옛날 전에도 한 번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을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그것도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지만 오늘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금 장소, 이 시간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이 천국에서는 필요 없어. 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가면 돼. 이 지구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갈 수가 있겠냐.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죽어서 가냐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감격과 슬픔과 고통이 우리가 느끼고 누려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내 자신의 얘기, 내 속에, 내 영혼의 얘기. 심령이 가난하다, 복이 있다. 세상의 것이 우선순위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흘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새길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그 잣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간절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지나친 과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낮아지고 비워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부여잡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